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해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교회 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주님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하여서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쭉 계속하여서 세상의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세상을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또 여러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좋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요,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바라보며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사람을 단순히 한 피조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다른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시지요. 자, 이제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인간이 사실은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여서도 되는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과의 틈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겼다, 하나님과의 틈이 생겼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관역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바로 그렇게 인류는 범죄합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그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또 다르게는 장성하고 또 다르게는 확장되어져서 그들의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죽이는, 형제를 살해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범죄를 행하게 되지요. 그들의 죄는 좀 더 확장이 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나 바벨탑의 사건 때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고 다른 일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다시 시작하기도 하셨고 또 다르게는 인류를 아예 멸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자이신 분이 심판자로 충분히 모든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을,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또 다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라라고 또한 격려해 주시지요.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함께 참으로 이 땅의 분열과 나눔의 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함께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요,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은 나뉘어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걷기도 하였는데요, 희망 걷기도 하였는데 여러분, 그 시간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지로 허락해 주신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미얀마 땅에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힘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더 이상 힘겹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 땅 미얀마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여전히 미얀마 땅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깊이, 우리의 삶 전면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다툽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전에 다툽니다. 세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배움의 익힘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툽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나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일어나면,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다를 수 있구나, 그것을 저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방법을 시도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다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름을 틀림으로 이야기하며 도대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가족이고 교우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있고, 부부 간의 다툼이 있고, 형제와 자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많은 상담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요, 이 땅에 부모와 형제 간에, 또 교우 간에, 이웃 간의 다툼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나누어 다툴까요? 분열하고 나뉠까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라고 하면서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뼈로처럼, 내 살처럼,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간에, 서로 간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왜 내 옆에 앉아 있을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얕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은 참 힘들고요, 미워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잘 됩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화내고 서로를 바라보며 저 사람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마음에 다짐하지 않아도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에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 체로키 부족의 이야기 가운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여러 책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이야기 중에 두 늑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이 체로키 부족의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데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 동화 이야기 전해주듯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손주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그 손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 늑대가 살고 있어, 두 늑대가 살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늑대는 나쁜 늑대예요. 이 늑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후회, 분노, 거짓, 이런 것을 맡는 악한 늑대가 우리 마음의 한편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늑대 한 마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늑대는 선한 늑대야. 이 늑대가 담당하는 것은 사랑, 친절, 겸손, 절제, 희망, 용기, 이런 걸 담당하는 거란다. 이 두 늑대가 네 마음속에서 늘 다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 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요, 고민에 빠졌어요. 내 마음에 두 늑대가 있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여쭈어 보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이 늑대 가운데 누가 이겨요? 라고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손주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네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여러분, 여쭙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늑대의 마음을 내어 주셨습니까? 혹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화함을 통하여서 혹시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울하고 아프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도움과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늑대에게,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먹이를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지난 한 주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데요. 특별히 이 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읽은 17절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사람으로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고함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것을 노력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 가운데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맺게 되어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화해자의 자리, 화해자의 자리, 즉 화목하게 만드는 자리에 서 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해를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동사로 사용한 것을 보니까요,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알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바꾸다, 변화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중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바꾸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타인을 바꾸는 것,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변화, 바뀜은 어디에 있냐면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타인을 위하여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화해하다, 너와 내가 화해하다, 우리가 화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의지, 내 바램대로 상대방을 바꾸는 것, 그게 화해가 아니라요, 주님 사랑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바꿔서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화해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혹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더 사랑함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지역 교회에 이렇게 화목하라, 화해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분당하여 나누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공동체와 공동체가 나누어 다투는 것이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냐면요, 바울파, 그러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아라고 하는 바울파, 나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좋아, 베드로가 맞다 생각해 해서 베드로파, 게바파, 나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이야기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야고보파. 이 설교자 중에는 아볼로가 최고지. 사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설교가였나 봐요. 성경에 곳곳에 보면 아볼로는 설교가로 나와요. 설교가인 이 아볼로가 제일 높다 생각해, 제일 좋다 생각해. 아볼로파.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야고보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화목하라고, 화해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은 결국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나누어 다투지 말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야기하지 말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곧이어 화목하라고, 화해를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여전히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전부터 교회 공동체가 싸웠으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싸웠으니까 지금도 싸우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통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다투다가 하나님 앞에 설까요? 여러분, 형제간에 다툼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부모에게 섭섭한 것, 자녀에게 섭섭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안 만나고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작은 일로 다투었던 이웃, 실은 왜 다투었는지도 잊어버린 그 이웃에게 저 왼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지 않는 따스한 미소는 아니고 실은 눈치 주면서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화목하라고, 사랑으로 화해하며 이루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해자로 서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4가지를 붙잡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는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누군가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상대방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독고하는 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치,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잘한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안에 계신 주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입술이요 부정한 이야기를 담아요, 미워하는 이야기를 해요, 증오하는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미워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아파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미워하는 것
아파하세요. 증오하는 것 아파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더하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 사역의 피조물 가운데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복의 복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인류에게, 아담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는 이들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에게 맡긴 피조물들, 또 다르게는 너희의 이웃과 너희의 형제를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 타인, 다른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사회를 살아가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살펴보지 말고 얼른 뛰어가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안 돼야 네가 잘 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좀 어려운 일 시키고 넌 쉬운 일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형편이 올라오면 타인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닥다리 치워서 아예 계급과 계층 간에 분리를 하라고, 구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이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 그렇게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만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나라를 사랑으로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 형제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피조물은 어떻게 되었어?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 사랑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되네요. 세 번째,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죄에 익숙합니다. 죄를 잘 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이는요 마지막 심판 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삶이 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인생을 살라고,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행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너 혼자 사랑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십자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너를 통하여 주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라고 주님은 격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실은 아무 죄 없으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이들이요, 침을 뱉었습니다. 저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어 달립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이 찢김을 당합니다. 그런 주님의 몸을 향하여 칼과 창이 찔림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니들 죄에 위하여 내가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네 번째 부탁드리는 삶의 모습은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함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사랑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의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먹는 것도 챙기기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움켜잡음에 익숙하였던 이들이 움켜잡음에 손을 꽉 붙잡았던 그 손을 내려놓고 비워서 옆에 있는 이들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돕는 일, 주님 사랑 증거하는 일, 십자가 사랑 본받아서 주님 사랑 전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갔는데요, 성장해 가다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사랑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 파다 갖고 다투고 싸우더라는 것이지요. 똑같이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나누는 것이 다르니까, 이 일로 분쟁하고 다투니까 집사를 세워서 그 나누는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본래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눔, 함께 사랑, 베품,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환대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잡고 더욱 힘써서 사랑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2022년 분열과 나눔과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좀 잠잠해지고 모이면 사랑을 나눌 줄 알았는데요, 모이니까 그동안 못하였던 다툼이 더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실은 지난 한 달간 이 세상이 분주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투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단이 다투고, 교회와 교회가 다투고, 교회 내에 다툼이 있고, 교인들이 이웃들과 다투고, 교인들이 가정에서 다툽니다. 사랑하는 능곡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부터 다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도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고요, 사랑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미움에 뺏기지 마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화해하십시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십시오. 자녀와 화해하십시오. 부부와 화해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화해하십시오. 교우 간에 화해하십시오. 혹 다름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 하나님 알아주시고 도닥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작은 문제로 다툼을 벌인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아마 무슨 일로 다투었나 봐요. 다투고 나서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서로 시선도 피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에 분노와 화가 얼마나 가득한지요, 이러면서요, 아유 저 왼수 이러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유, 저 인간이 어쩌다 내 형제가 돼갖고, 저런 인간을 왜 내가 형제가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길을 걷다가 아유 큰일 났다,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런 그 작은 강을, 지류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이 강을 건너기 위하여서는요, 이 외나무로 된 이 외나무 다리, 그냥 나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 다리를 건너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어졌어요. 저 다리를 쟤랑 같이 건너야 돼. 얼른 내가 빨리 먼저 가야지. 아유, 저 인간 같이 그 길, 아유, 이러면서 막 걷기 시작하는데 같은 마음이었는지요, 막 서로 막 앞서서 뒷서거니 막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가 있는 앞에 나와서 두 형제가 이렇게 멈춰 섰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들보다 먼저 그 나무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염소들을 만난 거예요.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요, 한쪽 염소는 이쪽 편에, 한쪽 염소는 저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요, 이 염소라고 하는 동물이 앞으로는 잘 가는데 이 뒤로 돌려서는 잘 못 가는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요, 서로 견뎌가면서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염소가 이 물에 떨어져야 해결되는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아이, 바빠 죽겠는데, 아유, 쟤 다 따라왔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놀랍게도 염소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그 나무에 앉더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먼저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왔던 염소가요, 그 눕혀 있는, 엎드려 있는 그 염소를 조금이라도 덜 힘을, 마음에 그랬겠죠, 염소회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요, 살짝 밟아갖고요 휙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빠르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엎드려 있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그 다리를 건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치 염소들이 수고했어, 잘 가라고 하는 듯이 뒤돌아서 보고는 가더라는 거지요. 그 염소 두 마리를 보면서 형제가요, 서로를 찬찬히 살펴보고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싸워서 어느 한 마리는 물에 떨어뜨려야지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무릎 꿇는 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인민족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먼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화해자로 서 나갈 때, 주님의 사랑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 상대방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화해자로 서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분열과 나눔과 다툼의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고 실천하심을 통하여 화해자로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주님 드러나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